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명령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은 이해입니다. 네.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요 안 하셨고, 예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죽기를 강구하고 시냇물가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간다는 거죠. 왜요?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위에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성경을 자꾸 끄집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하고, 그리고 비틀어가지고 자기들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성경 읽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내용, 의미 같은 것을 정확히 꿰뚫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장 먼저는 뭐냐?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있는 말씀인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비틀어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는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절대로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마음 상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한 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음이 상하니까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 상할 일이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상할 일을 안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부터 마음 상할 일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마음 상할 일을 주셨나?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그냥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속상할 일을 하게 되면 시험 들게 되는 거죠. 마귀가 속상하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느냐 라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야 맞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 상할 일을 주신 것이 결국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낮추고 시험하사, 그 다음에 그렇죠?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거든,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낳은 아들 내놔라,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 늦음하게 아들 주셨는데 그걸 다시 데려간단 말입니까? 마음 상하거나 속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한테 내놔라,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하면은 마음 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 안 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마음 상할 일을 주셨나?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왜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한 거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낮추고 시험하는 맘상할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는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게 되면 웃으면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맘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맘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여인에게 세 번 처음에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두 번째 또 구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주님 앞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속상하고 맘상하겠습니까?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개 취급하지요. 얼마나 속상하고 맘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할 때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정말로 복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맘상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뭘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책망을 하고 꾸짖습니다. 아니, 아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고 책망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 내게 데려와라.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맘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런 맘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거구나. 할렐루야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신다고 그러던데 가면 똑같아. 그 목사님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생각하고 그냥 꼭 붙어 있어요. 꼭 붙어 있어. 그래서 맘상할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맘상하겠다. 그런데 또요, 옆에 앉은 성도도 맘상하겠다니까. 많이 있죠. 말 안 해도 다 알죠. 다 경험해봤죠.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맘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그가 못 걸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뭡니까? 침상에다가 눕혀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중환자가 갑니다. 좀 비켜주세요. 새신자 갑니다. 좀 비켜주세요. 했는데도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야. 예수님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안 비켜주고 서로 나고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붕 뜯은 거예요. 지붕 뜯어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따라서 내려. 그래서 고쳤어.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 이제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은혜 받고 싶은데 성도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왜 나중에 와가지고 내 자리 넘보냐?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하냐? 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하시네. 안 그런 척하셔?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럴 때 맘상하면 안 돼. 맘상해가지고 꼭 예수님만 고치냐? 안 그러면 정말 속상하겠다.
정말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했다고 하면 그 중풍병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도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평생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나 고쳐주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 간절하게 기다렸어. 예, 감긴 눈밖에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책망하고 꾸짖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절망하고 나 같은 놈은 안 되나 보다. 이런 놈은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포기했다면 그는 기적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바디메오가 그러죠.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가시다가 다시 멈춰 서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먹었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옆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와 뭐 안 드려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를 대면 나만 손해다 이 말입니다. 나만 손해인 걸요. 그 손해볼 짓을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 입으로 다 원망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야 되겠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1조 안 드려야 되겠네, 뭐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어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원망하게 될 때에 저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뭐 했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원망을 했는데 주정에서 불평불만하고 가나안 땅 가기는 그냥 들어가기는 그냥 들어가다가 다 맞아 죽겠다,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처자들은 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겠다, 잡혀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탄난 사람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마음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 마음 상해가지고 그걸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불신인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내게 뭘 주시기 위한 거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근심하지 않지만 꾹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할렐루야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런 섭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은 지나가고 돌아보면은 그때가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견뎌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김건영 집사님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때 못 이겨내고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거를 생각하고 잘 될 걸 믿고 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지 누구 말 믿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 상할 일이 항상 있다 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 마음 안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게 될 때는 나는 저 장로님이 저 안수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도 드리기도 싶고 또 목사님한테
저 섭섭한 마음이 들어봐요. 진짜 설교 은혜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아멘 한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해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자,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밖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가정적으로 남편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수 있나라고 할 때, 첫째로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할 때 마음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군대 개수해라. 그러면 진편성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하라.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신앙은 전쟁이다. 마귀와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군인이 돼서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라고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3일길 앞에 뭐가 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다라는 거죠. 33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성도들은 누굴 무엇을 따라갑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죠. 언약궤를 따라가.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34절부터 36절까지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뭘 찾았고, 자,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는다는 건 쉼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34절 보니까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구름이 덮였다는 얘기는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면 쉼을 얻게 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쉴 곳을 주시겠다. 쉴 곳을 작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보호해 주겠다.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 다음에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뭘 따라가면? 언약궤 따라가면. 그런데요,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어요. 11장 1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아멘.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뭐 했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뭐 했다? 원망했다. 언약궤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게 되면 뭐 하시겠다? 뭐 해주시겠다? 세 가지: 쉼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음 상해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불평하고 원망하면 왜 안 될까? 다시 11장 1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뭐 하겠대요? 원망한 사람, 마음 상해서 원망한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불로 살랐죠. 불로 살랐단 말이 축복받은 것과 화를 당한 것과? 그러면 선택은 알아서 하시오. 나는 절대 불자름 안 당하려고, 예? 세 가지 복 받으려고.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약궤 따라가라 할 때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도요,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 중심으로?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라고 할 때에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자, 언약궤는 어디에다 둡니까? 성선대, 구약에서 모세 때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인데, 뜰, 성소, 지성소 그렇게 되어 있죠. 성막이나 성전이. 그렇게 될 때 언약궤를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다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목적이 있어. 성전을 짓는 목적.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7장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7장까지. 8장입니다. 8장.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8장 1절부터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성전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성전으로 이끌어오는 거죠. 성전으로 드리는 거죠, 언약궤를.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어디다 둡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에 날게 하리라. 아멘. 어디다요?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에 날게 하리라.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시작.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두 돌판, 십계명 들었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11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이. 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뭘 모시고 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지금 언약궤를 모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로 사람의 말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다. 그러면 언약궤 중심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언약궤의 중심, 언약궤를 둔 성전 중심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그런 뜻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자,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계실 전, 성전이죠. 그걸 건축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만 모이면 무조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사람도 모이지만 처소, 이거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구별된 장소, 법궤를 두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9장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법궤를 모셔드리고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66절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자,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지요. 나타나셔서 3절에 보니까 저희를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자, 들었다,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 이 성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입니다.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어디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가 어디입니까? 체육관 아니잖아요. 산이 아니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성전에. 어디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성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 안에서 핸드폰 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이곳에 오면 늘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성경 봐라, 이 말입니다.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 정말로 두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찌 농담을 할 것이며 이곳에서 어찌 짭담을 할 것이며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어찌 게임을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박국 2장. 하박국.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는 줄 압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덮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로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철저히.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라.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는 반드시 심판, 알곡죽정이 고르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를 기다리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자,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눈과 마음 두시겠다고,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것을 초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내 믿음을 따라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백한 사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나온 사람,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아까 언약궤 따라가면 세 가지 얘기했죠. 쉼을 준다, 보호해 준다, 또 하나 대적 물리쳐 준다 그랬었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직접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그렇게 할 때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게 해서 따라해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세상을 또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이제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17절까지 끝난 게 아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받았다. 하나님께서 너 고백하게 했다. 이제 너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세상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고백한 걸로 축복을 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나한테 신앙 고백했지? 근데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교회 세워놓고 거기 너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세워놓고 구경만 하라 그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고백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고백한 사람 반드시 뭔 생활해라, 무슨 생활해라? 교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생활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았죠. 교회 중심. 민수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죠. 민수기 2장. 자, 1절 보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모세한테 명령했죠.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떻게 치라는 겁니까?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이 성막이죠. 성막이죠. 이곳에 법궤를 모셨죠. 성막 사면으로 치라는 얘기는 사방으로 치라는 얘기죠. 진을. 그러면서 동편에는 누구 지파가? 3절.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 지파 곁에 5절에 보니까 무슨 지파? 이사갈 지파 치라는 거고 6절에 7절에 보니까 또 누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러면 동쪽에는 성막 동편에는 무슨 지파가 진을 쳤단 말입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동쪽에. 그 다음에 남쪽에는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12절에 보니까 시므온, 14절에 보니까 갓 지파 남쪽에 다 정해놨어요. 그렇죠? 서편에는요 18절 보니까 에브라임, 20절 므낫세, 22절 베냐민 지파. 이런 서쪽이죠. 어디 서쪽이요? 회막 성막 서쪽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북편에는요 25절 단, 27절 아셀, 29절 나탈리 지파, 납달리 지파. 맞습니까?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치고 행진할 때도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딱 선다. 불 끄든 구름 딱 서게 되면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그곳에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그러면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덮죠. 그래서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 보호한다는 얘기가 성막 중심으로 사면으로 이렇게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어서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덮어서 보호해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자꾸 우리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자꾸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멀리 했을까? 성전을 멀리 했을까요? 사도들이 어땠겠는가 봐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 성도들이요. 그렇게 했죠.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이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고 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멀리하려고 그래. 그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하기는 원했지만 하나님께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겠다. 그러기도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소원이냐? 시편 27편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뭘까? 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라고 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입니다. 4절.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청했다는 얘기는 기도한 건데, 다윗이 다른 것 다 말고 딱 하나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뭘 했단 말입니까? 그래요. 평생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앙망하는 것이다. 그걸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평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이냐? 그 얘기.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평생.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건데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121편입니다. 시편 122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가장 기뻤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집사님이 저녁에도 오세요 하면 낮에 갔는데 뭘 또 저녁에 또 가? 이거는 기뻐한 겁니까? 아니,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제 생각이 그래. 주일 밤에 왔어. 그랬더니 또 집사님이 수요일 밤에도 와? 아니, 주일날 2번이나 가서 말지 또 무슨 수요일이야? 이거 기뻐한 거야, 안 기뻐한 거야? 안 기뻐한 거.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마다 기뻐했다 이 말이요. 올라가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뭡니까? 뭐하러 올라갔대요, 성전에? 4절 시작. 아멘.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세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 많이 하세요.
다윗은 올라갈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 올라갔다. 근데 6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형통하라. 이거를 알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평생 동안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천국 가는 것. 다윗이 그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 영원한 성전은 천국이잖아요. 그걸 사모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위쪽에 121장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 든다는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2절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자꾸 출입을 해야 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어야지. 왜?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안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쭉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고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까지 지켜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천국까지 이끌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사람들 자꾸 산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눈을 들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그곳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 지켜주신다. 환난 면케 해준다.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좀 많이 됐지만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받는데 무슨 미안합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야, 지금 몇 분이 됐는데 설교가 왜 그렇게 기냐? 그 벌써 지금 통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쓰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복을 받지, 그죠? 그래야 시험 이기는 거지. 그게 마음 안 상하고. 하나님께 그걸 보십니다. 자, 10절, 84장 10절 시작. 예? 말 안 했어요? 예. 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자, 고라 자손의 신데,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성전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는 청와대보다, 어디 궁궐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이만큼 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성전을 사랑했다. 네. 다른 난 첫날보다 교회 안에 있는 한우가 더 낫다는 얘기. 믿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따라가십시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 때 마음 상하야. 뒤에 마음 상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설교를 길게 한다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더듬지. 제가 급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안 먹어야 좀 차분히 할 텐데 말이죠.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언약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절대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맘상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불로 살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화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 언약에 따라가면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뭐 하겠다? 쉼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또 뭐 하겠다? 대적 물리쳐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구약에서 우리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하루가 바깥날 첫날보다 훨씬 낫다. 궁정에 구하는 것, 예. 궁중에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가 나는 훨씬 낫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 때에 맘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면 자꾸 다윗처럼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십시오.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최고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